shackles I wear. Oh,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죄악의 본질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성경인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여호와께서 징벌을 택하셨고 그 연단의 여정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이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세계 열방을 향한 소명, 다시 말하면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본심이 또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연단의 여정을 통과하여야만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열방의 거룩한 복을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그 범죄와 죄악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두 부류에 대한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말하고 백성들을 달콤하게 귀에 탐닉하게 만든 달콤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여호와께서 헷세드의 은혜의 여정을 갖고 계셔서 그 연단의 여정을 그가 갖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임을 그들에게 밝히고 여호와의 은총의 여정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2년 만에 회복된다고 하는 이 달콤한 메시지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먹혔고,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오히려 귀담아 듣기 시작해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된 겁니다. 또 한 부류는 통치의 통로가 되는 왕의 부류입니다. 왕과 방백들,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내각들인데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어떤 정치적인 자리에서 왕이신 여호와 그분의 통치적인 능력과 가치와 세계관을 풀어내야 할 그들이 여호와가 없는 그러한 이방 백성들과 같은 왕의 제도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최종 결정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유다의 멸망 끝에 일어난 세 왕, 요시야 때까지는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여호와의 말씀에 몸부림치며 반응하려고 하였던 때인데, 그 아들 때인 오늘 본문에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kim, 그리고 그 또 아들이었던 여호야킨, 그리고 그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까지 유다의 18, 19, 20대 왕이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대하여 깊은 범죄에 대한 일들을 주님이 소상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드기야 때에 일어났던 범죄의 매우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의 통치적 시스템인 안식년에 관하여 어긴 것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씀하시고, 왜 바벨론의 70년이 됐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언적으로 밝혔고요. 이제 예레미야의 두 번째 왕에 대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두 번째 왕인 여호야kim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예레미야가 기록하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였고, 그것을 백성과 방백들에게 낭독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호야김이 그 방백들 앞에서 작은 칼로 그것들을 다 난도질해서 찢고 화로에다가 태워버린 겁니다. 사실 오늘 36장의 말씀에 보면 초반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낭독하라고 하는 명령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마음이 아직 이 징벌에 대하여 70년의 징벌에 대해서 완전히 결정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3절에 보면 36장 3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직 이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와 돌이킬 마음들이 있음을 아직 희망을 놓고 계시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여러분, 만약 여호와김 시대에 이 낭독된 말씀들을 태우거나 그것들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그 왕들과 방백들이 반응하였다고 한다면은 이 백성들에 있어서의 그 마음의 두려움과 또 회개에 대한 마음들이 부어졌는데 그 일들이 민족적인 회개가 되고 또 국가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징벌로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왕이 그것들을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선두에 서주지 못했고 이 마음들이 슬그머니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 말씀에 대한 지도자들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이 말씀을 그는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서기관이었던 동역자 바룩을 불러 바룩에게 그 입술에 물려있던 모든 말씀들을 낱낱이 기록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였으므로 바룩을 불러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서 구전대로 기록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하였습니다. 7절에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백성들 안에는 변화되고 또 주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대다수였어요. 7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깡그리 쓸어버리는 일을 누가 했냐? 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낭독하고 선포하고 그들을 돌이켜야 할 선두에 서야 할 왕과 방백들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낭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8절에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낭독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카타브라는 말은 새겨넣다 이런 말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받아 적는다. 여러분 현대에는 많은 설교 노트를 하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기록하는 것의 용량과 그 정보가 늘어나는 것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카타브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록물들을 역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기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내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새겨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거르고 마음에서 거르고 감정에서 거르고 정서에서 거르고 상황적으로 거르고
형편으로 거르고 조건으로 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이거는 옳은 말이긴 한데 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형편이 이러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전부 선별적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질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죄악을 지적하실 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적 질서인 시간,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희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땅과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음에 대한 세계관이 숨어 있는 질서적 통치거든요. 그게 이것을 어기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놓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7년마다 자유케 되고 그 종들이 자유케 되는 그 자유함을 경험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시스템 자체가 왕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말하는 것을 받아요. 선지자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걸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 이것을 행정적인 관료들과 그리고 많은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그것을 실제화시켜야 되는데, 실제화시켜야 되는 첫 머리된 왕이 이 말씀을 앞다투어 거부하고 그것을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록하고 낭독하는 일까지는 잘 진행됐습니다. 순전한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리고 그것을 동역했던 바룩이 이것을 잘 기록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 그 백성들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죄악에서 회복될 듯하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 왕이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낱낱이 기록하여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언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백성들이 실행하도록 그대로 순복하면서 선언해 줘야 되는데 왕이 이것을 그 신하들과 함께 들었어요. 먼저 11절부터 말씀을 이 19절까지 보면은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샤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랴와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데 이 말씀들을 쭉 들은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18절에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는데 왜 어떻게 기록했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불러줘서 구전으로 불러준 걸 기록했습니다 했더니 방백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19절에 이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그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가져왔는데 그 두루마리의 책의 내용들을 쭉 낭독하는 순간 왕이 그것을 22절에 보면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에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아니 이 4년에 예레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9월이라고 말하는 이 9월은 아마 절기적으로 볼 때에 불임절 시즌입니다. 이때에 이 말씀들을 낭독하며 이 말씀들을 선포했는데 이 두루마리의 책을 왕이 칼로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24절에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이 말씀에 대한 그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와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이 말씀을 받은 서기관들이 이 말씀 이거 이렇게 손상시키면 큰일 납니다라고 만류하였건만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왕이 오히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레엘의 아들 스마리아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서기관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여러분, 백성들 안에는 회개할 징조가 있었고, 이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되고 바룩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 마음이 회복되어 그들이 혹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마음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전달됐고, 백성들은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선두에 서서 회개를 앞장서서 엎드리고 해야 할 왕과 방백들이 이 말씀을 중간에서 잘라내고 화롯불에다가 던져서 태운 것입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때는 9월인데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실은 605년에 국제 정세로 보면은 바벨론의 신흥 왕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앞다투어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에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 말씀들이 선포됐으니까 벌써 이 지금 여호와김의 4년 시즌에는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선포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왕이 겨울 궁전에 가서 지금 요양하고 있고, 이 겨울 궁전은 어떤 거냐면 각 시즌마다 왕이 날씨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 소풍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방백들과 함께 놀고 먹고 즐기고 하는 이 겨울 궁전에 있는 동안에 사치하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왕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 아버지 요시아의 때에 하나님의 종교개혁들의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엎드리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데, 왕이 지금 겨울 궁전에 가가지고 여러분 같이 소위 말하면 별장에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시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각하시고 이 백성들을 향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목숨을 걸고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와 서기관 바룩이 있는데, 이 방백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멸망한 이유를 왕들의 이 태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계시는가? 자, 오늘날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특별히 왕, 위정자들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들이 이 땅 가운데에 통치자로 서되 그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온 우주의 왕이심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통치적 자리예요. 통치적인 통로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중간에서 묵살시키고 칼로 난도질하고 그것을 화롯불에 태워버리고, 백성들이 이 말씀들에 대하여 왕이 취하는 이 태도를 보고 무엇을 배우며 어떠한 경외함과 어떠한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열린 하늘교회에 적용해 보십시다. 여기 지금 목회자들이 다 새벽에 나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나 또 말씀을 맡은 셀 리더들이나 교사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의 태도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이든 말씀을 맡은 자들의 태도가, 그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흘러가기까지, 가족들에게 흘러가기까지 매우 중요한 통로들이 될 아버지와, 그리고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과 셀 리더들과 교사들의 그 태도가 결국 교회 전체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결정하는, 그리고 성도들의 말씀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혹 우리가 중간에서 여호와가 왕이시며 그가 최종적인 주권자이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스스로 중간에서 이건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아 이거는 먹을 말씀이 아니야, 이런 말씀은 성도들이 받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은 성도들이 들으면 좀 마음이 어려울 거야. 여러분, 자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편식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매우 중요한 거짓 선지자들과 여기 지금 왕들의 죄악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이것은, 왜 왕들이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중간에서 어명이오라고 선언해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칼로 단도질하여 베어내고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 넣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중간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망령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줄도, 있을 때가 있는 줄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한 분 한 분이 서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저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목회자들, 그리고 가정은 말씀을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까지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이 오늘 여호와김의 화로와 같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내서 자녀들에게 가정예배와 그리고 하브루타 모임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할 중간 가정의 왕의 위치에서, 머리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김의 이 죄악은 결국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회개의 마음들이 낱낱이 꺾이고 결국 여호와께서 이 징벌 70년을 허락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를 촉구할 때는 기회인 줄로 압니다. 말씀이 명쾌하게 아비와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셀리더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일은 그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 백성들이 주님의 계획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기회의 하나예요. 근데 그 기회들을 우리가 가정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로서 태워버리거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잘라내는 여호와김과 같은 그 방백들의 죄악과 같은 반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여호와김에게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숨을 숨기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김에게,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운다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찢는다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의문을 내뱉고 반대하고 하는 여호와김의 말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며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러분, 겨울 궁전에 더워서 겨울 궁전에서 피신한 이 여호와김의 최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희의 시체를 버림받아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와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여러분, 불사렀다고 해서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또 여호와께서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두루마리를 바룩과 예레미야를 통해 주셔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 말씀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관심 없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거 너희들이 시시하게 여기니까 그거 없던 걸로 해,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의 두려움과 경외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사역자들과 셀리더들과 교사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맡은 영적 리더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바쁘다고 가정예배 스톱하고 자녀들과 말씀 읽는 거 귀찮다고 넘어가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은 살아있어 그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맡은 아비와 어미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들리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거부하고 자녀들이 모이기를 싫어하더라도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예배하자 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가정들은 이런 시간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기 위한 매우 근본적인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가정이 왜 그래? 우리 자녀들이 왜 그래?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가정과 국가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예레미야의 분석입니다. 여호와의 정확한 이 죄에 대하여, 죄악에 대한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백성과 자녀들에게 나누십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한 장씩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셀원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노동을 하여 자녀들과 아내와 가정을 살피는 것도 아버지의 사명이지만 그에 앞서 아버지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여 내가 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진 것은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왕이신 예수님이 가정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는 주권적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주님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는 생명의 시스템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은혜의 통로들이 회복되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아버지들과 말씀을 맡은 자들, 교육자들과 또 셀리더들과 교사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시간의 사이클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그 시간을 살아갈 때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땅과 사람은 사람이 소유할 수 없고 7년마다 50년마다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희년과 안식년의 시스템은, 안식일의 시스템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말하는 생명의 시스템임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맡은 왕들이,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왕들이 왕이신 여호와를 왕으로 백성들이 노래하고 경배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칼로 두루마리를 찢고 말씀을 화로에 태워버리는 여호와 김의 이 악한 행동과 이 방백들의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아바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다윗의 시스템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워내야 할 아버지들, 이 말씀을 살아가야 할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